요한계시록에까지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으로 꽉 차 있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개의 복음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생애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야. 예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이루신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거야.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실 것이냐에 관해서 예언하셨는데, 자, 오늘 몇 번째냐? 40번째.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야. 때리고 예수님에게 죄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니들 잘못 없는 내게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하고 따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야. 읽어보자.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자. 이사야서 53장 7절 보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잖아, 그지? 그럼 어린 양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 여기 뭐라고 말했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떻게 했대? 털 깎는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다시 읽어보자. 다시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자, 첫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떻게 했대? 입을 열지 않았대. 두 번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어떻게 했대? 잠잠했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읽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했대? 잠잠했대. 이것이 어린 양의 특징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셨대. 자, 곤욕을 당했다는 것. 곤욕은, 자, 첫째 마음의 곤욕, 두 번째 정신적인 곤욕, 세 번째 육체적인 곤욕이 있지. 자, 육체적인 곤욕은 얼마나 육체가 고달프게 노동을 할 때, 육체적으로 고달프게 노동할 때 이것을
곤욕이라고 그러지. 아유 나 곤욕 치렀어. 곤욕 치렀어. 막 마음이 철컥 내려앉고 뭔가 마음에 불안한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곤욕. 또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곤욕. 자, 이런 곤욕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 우리는 좌불안석이지. 좌불안석. 자, 그럼 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은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응? 그냥 뭐 어디에 있든지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인 곤욕, 마음의 곤욕, 육체적인 곤욕을 당해봐 얼마나 좌불안석이겠는가. 막 불안해서 입을 열고 불안하니까 막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고 또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고 얼마나 이 곤욕 앞에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냐. 힘들고 어려울 때 떠들어대지, 고통스러울 때 떠들어대지. 왜? 떠들어대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곤욕, 육체적인 곤욕을 떠들어서라도 덜어보려고. 네가 나 좀 위로해줘.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떠들어대면서 이 곤욕스러운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너 좀 내 곤욕을 덜어주고 한번 짐 좀 덜어줘라. 그래서 막 떠들어대. 막 얼마나 떠들어대느냐.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막 떠들어대.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곤욕을 치러도 어떻게 하셨대? 입을 열지 않았대.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야. 어찌 하셨대? 예수님은 침묵하셨대. 만약에 지은이가 누가 너를 막 미워하고 욕하고 다니고 승질 막 너한테 내고 너 중상모략하고 그러면 너는 예수님처럼 가만히 그냥 입을 열지 않고 즉 주님께만 입을 열겠냐? 그저 그냥 아주 친한 사람 있으면 친한 사람 찾아가서 막 무게가 말이여 하면서 막 떠들어대겠냐? 진짜요? 목사님 물어봐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누구한테라도 떠들어대겠지. 그 아무한테나 대진 않게 떠들어대진 않겠지만 떠들어댈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떠들어대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떠들어대고 너한테 곤욕치는 사람한테 아구창 날리겠어? 떠들어대겠어? 날리겠어? 둘 다야? 떠들어대지. 많이 떠들어댔어? 안 떠들어댔어? 거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 떠들어대. 힘들고 어려운 걸 토로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떠들어댈 사람이 없어. 받아줄 사람이 없어. 떠들어대도. 우리도 똑같아. 떠들어대지 마. 똑같아. 떠들어댔다고 해보자. 떠들어댔다고 해봐.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떠들어대서 지금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곤욕을 이 사람에게 함께 나눠서 내가 좀 가벼워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이 부메 휙휙휙휙휙휙 자기 가슴을 팍 찔러버려.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내가 저 사람한테 떠들어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는 상처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우리 주님은 자 하나님이신데 네가 인마 무슨 하나님이냐고 뺨 맞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무슨 구세주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이 자체가 곤욕이지.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뒤집어 썼어. 곤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대. 침묵하셨대. 이게 양의 특징.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 양의 특성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냐. 두 번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대. 도수장이 어디냐? 도수장 머리를 쳐서 끊어서 이제 고기로 만들어서 통조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도수장, 뭐라고 그러지? 도살장
도살장 도소장이야 도살장. 거기서 잠잠했대. 짐승은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면 느낀대. 이 짐승은 자기가 죽음에 직면하면 느낀대. 시골에 개장사가 있잖아.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멍멍멍하고 어마어마한 물을 뜨지 짖어대. 일반 사람들이 빵빵하면서 막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 개의 종류를 보면, 자, 개가 짖을 때 보면 예고 없이 짖지 않고 예고 없이 가서 직접 물어 뜯는 그런 개가 있어.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견, 싸움견 이런 것들은 겁 없이 무조건 벌써 딱 봤을 때 이런 개들은 자기가 다 이길 걸로 봐. 사람이든 다 이길. 그러니까 예고 없이 딱 물어버려. 두 번째는 너 나한테 오면 물을 거야 하고 경고해가지고 짖는 개가 있어. 하나는 겁나서 짖는 개가 있어. 겁나서. 자, 그런데 봐봐. 이런 개들이 일반 사람이나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짖어대. 그런데 신기하게, 자, 개장사 있잖아. 개장사가 나는 개장사다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닐까? 혹시 여기다 개장사라고 써 붙인다고 해도 개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개는 개장사를 알아봐. 벌써 시골에서 개장사가 어떤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때는 1톤 트럭을 타고 시골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개 팔아요, 개 삽니다 방송을 하는. 근데 그걸 개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혹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는데. 개 사요, 개 팔으세요 떠들어도 개는 못 알아듣잖아. 자, 근데 트럭에 오토바이에 이 철장에 개가 한 마리도 없어도, 그리고 내가 개장사가 개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놀러 왔는데도 개는 딱 개장사를 보면 짖지 않아.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짖지 않고 꼬리를 딱 내리고 슬슬슬 피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가면 도망가. 낑낑낑낑 하면서 꼬리를 낑낑 하면서 도망가. 다시 말하면 죽음에 직면하는 개는 자기가 스스로 안다는 거야. 벌써 자, 소를 보자. 소도 벌써 이제 소를 잡는 사람 있잖아. 벌써 자기가 딱 죽음에 딱 직면하면 우는 소도 있지만, 자, 봐봐. 이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신기하지? 내가 언제, 자, 소장사들이 언제 너네 이제 오늘 죽었어 이 자식아, 오늘 가죽 벗겨줄, 너 가죽 벗길 거야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자기의 죽음을 벌써 딱 직면할 때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은 도소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양을 잡는 사람이 와도 전혀 울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데 잠잠하다는 거야.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다. 이게 어린 양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고 무섭지. 그 막 죽을까봐 막 두려우니까 우리는 잠잠하냐? 잠잠하지 못하고 막 죽을까봐. 자, 이리 와봐, 주희야. 빨리 와봐. 빨리 와서 얘를 목을 그냥 막 졸르려고 해봐. 막 졸러봐. 아니 진짜 졸러. 너 왜 가만히 있냐? 들어가. 자, 봐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벌써 딱 두려우니까 피하든지 아니면 함께 맞대면서 싸우든지 그럴 거 아니야. 어린 양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잠잠하다는. 두 번째, 털 깎는 자. 털을 깎을 때 얼마나, 라윤이 봐봐. 안으려면 막 싫어서 막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예? 라윤이 참 개 보니까 밀당을 잘하더라고. 걔 밀당 대단해.
그 밀당을 착 걔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떠났다 하는데 아주 도텄어. 여기에 밤낮 당하는 놈이 누군지 알아? 주위도는 밤낮 당하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윤이의 밀당에 밤낮 당하는 녀석은 주위밖에 없을 거야. 아, 밀당 대단하지. 덜 깎는 자 앞에서 절대 밀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몸을 탁 내준다는 거야. 털을 깎든 나를 죽이든 딱 털 깎는 자 앞에 자기를 맡기고 잠잠하다는 거.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야.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어린 양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과 같지 않고 누구 같으냐? 꼭 염소같이. 염소는 잠잠하냐? 불로 들이받지, 음메 하고 소리지르 울지, 대들지, 겁도 많으면서 얼마나 불로 받는지. 꼭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염소 같은 신앙생활. 그럼 염소 같은 사람 천국 간대?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으로 분리되어서 나를 떠나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오른편으로 분리되느냐? 양과 같은 사람. 그럼 양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 앞에서도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고. 이게 어린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은 까닭 없이 모욕, 조롱 당하시고 예수님은 이유 없이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침묵하셨고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 자, 읽어보자. 마태복음 27장 12절. 이 마태복음 27장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없는지 대답도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도 입을 열지 않고 매로 때려도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양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여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 불만의 말, 불평의 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시기의 말. 막 참 이 시기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다. 이 시기 질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다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 가. 정말로 무섭지. 불만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달고 사는 사람, 마귀 역사가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그릇이지. 이 불만 불평 해결하지 않고 평생 동안 불만 불평하다가 마귀가 그렇게 쓰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입을 열지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자. 이걸 그러면 이게 손해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것이 손해냐? 이건 손해가 아니야. 세상으로 볼 땐 손해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 입을 열지 않아서 누명 썼어. 잠잠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보상하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누명을 쓰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면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야. 청년들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막 이 염소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염소처럼 막 울어제끼지 말고 떠들어대지 말고, 도서장으로 끌려갈 때 개처럼 겁나가지고 꼬리 내리고 살살살살 막 겁나서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잠잠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어린 양도 두 종류가 있어 보니까 어린 양도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냐? 어린 양도 두 종류가 있는데, 됐어요. 어린 양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가 있어서 목자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양이 있고, 하나는 목자가 없는 양이 있다는 거야. 목자가 없는 양. 그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어떤 양이냐? 훈련된 양이야. 어떤 양이야? 훈련된. 이 훈련된 양은 곤욕을 당해도 뭘 열지 않아.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다. 이게 훈련된 양이야. 그런데 자, 목자가 없는 양은 각기 어떻게 한대? 제 길로 간대. 제 길로 간다. 쥐가 하고 싶은 대로 한대.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부리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거는 목자 없는 양. 읽어보자. 53장 각기 제 길로 갔거늘. 53장 몇 절이냐? 6절 읽어봐. 53장 6절 시작. 자, 그릇 행한대. 그릇. 첫째, 목자 없는 양은 그릇 행한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한대. 그릇 행한대.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의 특성이야. 성도들이 교회 아무리 다녀봐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 목자 없는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지, 각기 제 길로 가지,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골라고 불만 불평하고. 니들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불만 불평 같이 나누지 바로. 이게 전부 누구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야. 천국 가고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 누구의 밥이 되냐? 일이 늑대의 밥이 된대. 짐승의 먹잇감밖에 안 된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은 바로 이리의 먹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밖에 안 된다. 사나운 짐승의 먹이밖에 안 된대. 우리 청년들아,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 동철이 어디 갔어? 오늘 안 온다고 그래? 왜? 1부 예배도 안 왔어? 2부 예배 왔어? 안 왔어? 걔는 어디 있어 그럼? 증발됐어? 걔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냐니까 지금? 왜 각기 제 길로 가냐니까. 왜? 목자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야.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청년들아, 함부로 살지 말고 목자로 인도받는 양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받았잖아. 그런데 함께 모세와 함께 광야를 생활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모세의 인도받지 못했던 1세대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 목자가 있는데 왜 죽었냐? 벌써 목자가 있는데 목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청년들아,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말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잠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열정 속에서 잘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신앙생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남 헐뜯고 비방하는 정말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간질 분리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